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모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연일 코로나가 확진자가 군산에서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1000명일 때가 엊그제 같은데 1500명, 1600명, 1900명. 오늘 보니까 어제 확진자들이 거의 2594명. 거의 2600명 군산에서만. 엄청나죠. 코로나가 이제 마지막 바라기는 마지막 힘을 짜내서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걸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고비가 넘어가면 코로나가 해결되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요새 확진이 되면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떤 아주 중증인 통증이 오거나 아니면 중증 환자들, 고위험군들이 아닌 이상은 다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확진되신 분하고 한번 전화를 나눴는데 약도 전화를 걸어서 내가 지금 이게 지정병원이 있대요. 지정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지금 목이 아프고 콧물이 나고 열이 맺도고 이러면 약을 지어 놓으면 이제 지인들, 아직 확진되지 않은 지인들이 가서 약을 찾아다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건강한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친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딸아이가 아직 유치원 다니는데 이 녀석이 유치원에서 확진이 돼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모님이 그 딸아이를 데리고 딸아이의 방에서 격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방에다가 가둬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7일을 격리하니까 일주일을 딸아이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딸아이 격리가 풀리기 하루 전날 목사님하고 아들이 또 확진이 된 거예요. 아들이 학교에서 확진이 돼갖고 왔는데 목사님까지 같이 확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목사님 서재에 아들하고 같이 격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딸하고 사모님은 나오게 됐죠. 그러니 어때요? 또 유치원 다니는 조그만한 딸을 또 7일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격리가 끝나고 나서 방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그 딸아이가 막 아빠 하고 오더니 확 안기더래요. 근데 웬일인지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막 나더래요. 그래갖고 딸아이를 안고 막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한중간 아들은 같이 있었는데 딸아이는 2주를 못 본 거잖아요. 2주를. 딸아이가 일주일 격리에 있었고 또 목사님이 또 연이어서 일주일 격리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딸아이를 길게 못 본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보자마자 막 눈물이 났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사모님은 안 보고 싶었냐 그랬더니 아차 그러더라고요. 근데 큰일 날 소리 한다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못 보던 딸아이를 보고 부둥켜 안고 딸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만남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한 가족이었지만 2주 만에 만나면서 그렇게 서로 얼싸안고 우는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코로나와의 만남은 반갑지 않은 만남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반가운 만남, 정다운 만남, 정말로 끌어안고 울 수 있는 만남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에 안고 쓰다듬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안고 쓰다듬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요셉은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었습니다. 멀리 계시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이 부자지간인 야곱과 요셉,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정말로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이었겠죠. 그 감동함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9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목을 껴안고 한참 울었대요. 감동과 감격의 눈물이겠죠. 이제는 못 볼 줄 알았던 아버지를 만난 요셉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 끌어안고 쓰다듬는 요셉의 마음이 여러분들 혹시 느껴지십니까? 옛날에 이산가족 찾기 운동 80년대에 KBS에서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수십 년 만에 만나는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녀들, 그냥 보기만 해도 막 감동이고 눈물, TV를 보는 사람들도 같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들. 저도 어렸을 때인데 막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아마 그런 이산가족 찾기만큼의 놀라운 일이었고 감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 있구나. 야곱은 다른 아들들이 가지고 온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볼 일이 전혀 없다. 아니, 보겠다라는 의지 자체도 없었겠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확실히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요셉을 야곱이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고 반갑겠습니까? 가끔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이 오면 어때요? 기쁘세요? 귀찮으세요? 왜 대답을 못하시니까 제가 괜히 물어봤나죠? 요즘에는 어린 손주들이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피하신대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오면 반가운데 빨리 가면 더 반갑다고. 그러나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지 자기 자녀들, 자기 손주들을 보고 싶지 않은 어른들, 부모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히 끌어안고 뽀뽀하고 입 맞추고 쓰다듬고 해도 아마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도 아깝지 않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과 요셉의 만남은 이렇게 서로를 살리고 행복하게 만드는 만남이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아버지를 못 만날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왔고, 야곱은 어땠습니까? 베냐민만을 끼어들고 더 완고하게 자기 베냐민을 끼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야곱의 마음을 녹였고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만남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만남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가는 자녀들을 한껏 진짜 마음껏 꽉 끌어안아 보신 게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매일 만날 때마다 막 끌어안고 쓰다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또 쑥스러워서 그냥 그래서 또 멋쩍어서 아마 만나도 이렇게 막 끌어안고 입 맞추고 쓰다듬는 이것들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약간 후자 쪽입니다. 저도 약간 쑥스럽고 그래서 우리 집은 아들들밖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간 안고 막 이렇게 쓰다듬고 이걸 잘 못하겠어요. 괜히 툭툭 치고 그냥 우리 아들이 어저께 제가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왜 나한테 맨날 시비 걸어? 여러분들의 만남은 어떠한 만남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 있습니까?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서로를 살리는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만남의 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만남의 복은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도 만남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만남의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웃들이든지 아니면 아파트면 뭐 밑에 위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정말로 만남의 복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만남의 복은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돼야 돼요. 뭐냐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내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또 여기는 작으세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행복해져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기뻐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만남의 복의 쌍방향입니다. 일방적으로 좋은 사람만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야곱을 살리고 야곱이 요셉을 살렸던 것처럼 이 상호 쌍방향의 만남의 복이 우리 가운데도 항상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고 다시 이집트로 다 끌어오면서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들을 열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긴 시간들을 계획해 오셨고 긴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을 계획하셨고 긴 시간을 이끌어 오셨고 긴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결론은 뭐냐 하면 항상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가정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고 일으키고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한없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한 두 번째 만남을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제 만남을 주선하고 근데 그 만남을 이상하게 특별하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경고합니다. 이 만남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만남입니다. 이제 요셉의 가족들은 누구를 만나야 하냐면 이집트의 바로를 만나야 돼요. 왕이죠. 이집트의 왕을 만나야 하는 순간에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이 만남에 앞서서 가족들을 교육시킵니다.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바로의 바로의 왕궁에서 함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바로가 얼마나 요셉을 좋아했는지, 이제 요셉의 가족들이 다 몰려오면 궁에다가 한 자리를 주려고 했었나 봐요. 그러니 요셉이 이렇게 경계하는 거죠. 미리 궁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궁에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센 땅을 달라 하고 고센 땅을 얻어서 이스라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은 거기에 머물러 살고,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면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 머물러 사는 걸로 나옵니다. 우리가 왜 그랬는지 한번 34절을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줄곧 집 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집트인과 야곱의 자녀들이 당연히 섞여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가족들이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이집트인들과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섞여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경계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 땅은 야곱의 가족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46장 4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야곱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야곱과 가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스라엘 가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이집트로 피신을 가지만 결국 그 땅에서는 잠시 살아갈 뿐이고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집트에 눌러 살거나 이집트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한 일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거할 곳은 이집트가 아닙니다. 그러니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인과 섞여 사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영리하게 목자, 외국인을 꺼리는 바로의 마음, 또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이용하여서 우리는 떠돌아다니는 목자들입니다. 그러니 왕궁에 얹혀서 살면 다른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해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에게 고센 땅을 받아서 거기 정착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법과 세상의 꿈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속삭입니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더 노력해봐.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어. 야, 왕궁의 왕하고 같이 식탁에서 식사하며 살 수 있어. 너는 정말로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어. 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 다른 사람을 다 부릴 수 있어. 다 네 밑에 둘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복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일관되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살 길이라고 자기의 몸소 자기의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세상의 꿈을 쫓아서, 세상의 질서를 쫓아서, 세상의 법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자꾸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정당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섞여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꾸 세상에 섞여서 우리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아, 이 서기관들아, 이 사두개인들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 주신 것들을 주신 손과 발로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를 만나면 병이 듭니다. 코로나를 만나면 아픕니다. 코로나를 만나면 우리는 격리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세상을 만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만남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복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제일 중요한 만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만난 가룟 유다의 삶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은 영광스러운 삶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도 세상과의 만남을 놓지 못했던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삶을 마무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날마다 간구하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매일매일이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남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섞여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만나고 세상과 섞이고 세상과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섞이게 되며 예수님과 동화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 만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